우리 오늘 좌우분들 이렇게 좀 인사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세요.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좌우분들 보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소유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번째 환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결말과 결론이 있습니다. 결말 없이 마무리하는 드라마와 영화일지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그 결론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작가가 그 결론을 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 없는 작품은 없다는 거죠. 모든 형태의 드라마, 작품, 영화든 다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작가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게 되죠. 오늘 스가랴의 8번째 환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에는 8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최종 그림이 뭔지, 첫 번째부터 7번째 환상이 계속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 환상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 결론으로서 주어진 그 8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구원의 최종 그림, 그것을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은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뭐였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요약했었는데 첫 번째 환상은 유다의 상황을 묘사하는 어둡고 긴 골짜기, 그 가운데에 있는 화석류 나무가 첫 번째 환상에서 보였죠. 그리고 말탄자들이 그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고 나가는 것을 첫 번째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유다의 고통스러운 상황, 어두운 장면을 그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로 상징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환상에서 그 말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유다의 회복이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두 번째 환상에서부터 7번째 환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회복과 구원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8번째 환상에서 어두운 골짜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네 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오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하나님의 네 병거가 두 산 사이, 특별히 그 산은 구리산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두 산은. 근데 이 구리산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산은 실제로 구리로 된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장면의 전환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어두운 골짜기를, 유다의 상황을 말하는 어두운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 어두운 골짜기는 사라지고 지금 구리산이 비치고 있는, 이 구리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골짜기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두 산 사이는 뭐죠, 여러분? 골짜기죠. 첫 번째 환상에서는 골짜기라는 말을 직접 언급했지만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건 골짜기죠. 근데 그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그 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리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비춰서 그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산이 지금 8번째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의 영혼 가운데,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비춰져서 그 어두움의 생각과 가치들이 물러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의 변화로부터,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어두운 골짜기 같았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과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몰아내시고 그 말씀의 빛, 계시의 빛을 비추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죠? 네, 너무 쉬운 건 이제 대답 안 하기로. 나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린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자기의 기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도 일개 국가의 장관이 왔는데,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손을 얹고 머리에 안수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 코빼기 하나 안 보이고 사환 하나 내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그래도 일개 국가, 한 국가의 군대 대장이 왔는데 일개 선지자가 저렇게 해? 그래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목욕을 하러 가라는 그 물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물보다 안 좋거든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런 어두운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죠. 그때 그 따라갔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장군님, 하나님의 종이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물며 이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이 일이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요, 나만 장군이 바로 순종하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빛을, 계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안 된다는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계시의 빛으로 충만하게 먼저 하세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그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구원은 그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계시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우리 어두운 영혼들을 비추십니다. 그 계시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물러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그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있어요. 소망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내 영혼 가운데 비춰달라고, 내 심령 가운데 비춰달라고, 내 마음이 먼저 변하게 해달라고. 마음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이미 선포되었고 시작되었지만 나하고는 무관할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림이 그에게 다가온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어두운 골짜기는 사라지고 구리산과 같이 빛난 두 산 사이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종류의 병거가 달려나오는 것을 스가랴가 봅니다. 다시 8번째 환상을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어두운 골짜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진 두 산 사이에 어두운 골짜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받은 그 산들이 번쩍이고 반짝이면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구리산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뭐였습니까? 붉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그 구리산에서부터 나오죠. 이 병거는 뭡니까? 전쟁 때 사용하는 그런 전차와 같은 아주 도구죠. 그 두 번째 병거가 또 보니까 그 따라 나오는데, 두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들이 그 산에서부터 나오죠. 세 번째는 어떤 병거가 나옵니까? 흰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그 두 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롱진 말들이 이끄는 그 병거가 그 찬란한 구리산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거는요, 하나님의 병거는 심판과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군대죠. 이 하나님의 병거가 두 산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 스가랴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네 병거가 이 찬란한 이 골짜기에서부터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묻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5절을 우리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두 개의 구리산에서 나오는 그 네 병거, 이 네 병거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네 바람.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 구리산에서 나오는 이 네 병거를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세번역, 여러 성경 번역에는 이 하늘의 네 바람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하늘의 네 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병거가 이 구리산에서부터 나오는 이 환상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그 네 영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누구예요? 온 세상의 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종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온 땅에 두루다니며 쉬지 않도록 그 종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니까 우리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계시의 빛으로 조명됐어요. 두 번째 그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 마음만 그렇게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자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영광의 빛을 주시며 그 사자들을 보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하고는 이게 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사야 6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이후는요, 유다가 포로기 이후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종들을 온 땅 가운데 두루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계세요. 믿음은요, 우리의 어둠과 흑암을 헤치고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이후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두움의 가치 속에 사로잡힌 우리를 주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흑암과 어둠을 헤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또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어려움을 지나갈 때, 괴로움을 지나갈 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흑암과 어둠을 헤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6절,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럼 어떤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종들을 보내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이 두산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온 땅에 두루 다니며 나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 네 병거가 나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병거는 뭐였어요? 무슨 색깔이 끄는 병거였죠? 붉은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은 거는 굳이 뭐 말 안 해도 되죠. 하나님 언급 안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였던 검은 말의 병거들이 북쪽 땅으로 가고 있고요. 그 흰 말이 끄는 병거는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서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롱진 말이 끄는 그 병거는 남쪽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건장한 말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성경 해석의 흐름상 이 건장한 말은 네 종류의 모든 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해석상 흐름에 좋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병거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를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온 땅에 두루 돌아다니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북쪽에서부터 한 소식이 외쳐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제가 7절 중반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이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에서 들린 소식이 뭐죠?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에서 전해진 소식은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시원케 하였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 자, 그러면 북쪽에서 나간 사람들이, 종들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됐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시원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심판과 승리를 상징하는 병거가 북쪽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병거는 심판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심판과 승리를 상징하는 병거가 북쪽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건 뭐냐면, 북쪽 땅에서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셔서 승리를 하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종들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북방 땅은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를 얘기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요. 그러면 북방 땅에서 얻게 된 그 심판,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 원수를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그 승리의 내용은 뭘까요? 그 승리의 내용과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책을 봐야 되냐면 에스라 4장, 5장, 6장의 이야기를 도움받아야 돼요. 이 스가랴가 첫 번째 본 환상에서부터 8번째까지 본 환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룻밤에 본 환상이에요. 그렇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8번째 환상은 하루 저녁에 다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환상을 봤던 그 날짜를 스가랴 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환상을 본 날짜를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달력으로 얘기하면 BC 520년이에요.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스가랴가 8번째 환상을 본 때는 언제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가 첫 번째부터 8번째 환상 8개를 하룻밤에 다 봤어요. 그렇죠? 하룻밤에 다 봤는데 첫 번째 환상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BC 520년에 봤어요. 그러면 8번째 환상은 몇 년에 봤어요? 예. 네, 이렇게 어려운 걸 쉽게 맞히시다니. 520년에 본 거예요. 그런데 이 520년이라는 이 BC 520년은요, 유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기 위해서 그 BC 520년으로부터 바로 17년 뒤로 돌아가 볼게요. 17년 뒤면 BC 537년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이 남유다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때가 바로 BC 537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BC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그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다 무너졌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이제 백발이 되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울었던 그때가 BC 536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해에 성전 중단이 명령됩니다. 이게 에스라 4장에 나와요. 고레스 왕이 허가해줬던 성전 재건이
그 다리오 왕 그 사이에 있었던 왕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중단됩니다. 그리고서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16년이 지난 그 해가 BC 520년이에요. 그 BC 5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멈췄던 성전 재건 운동을 재가하며 그리고 성전 재건 운동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그 대들보를 뽑아서 그 대들보 위에 그들의 목을 매달라고 명령한 심판이 완성된 그때가 BC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에서 들렸던 심판과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그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해이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승리와 영광의 그 날이 선포된 그때가 BC 520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8번째 환상을 통해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 백성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일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쉬지 않고.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멈춘 그 사건,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멈추라고 한 이 사건을 누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왕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고레스의 마음도 다리오의 마음도 다리오에게 시키잖아요. 그 궁을 다 뒤져서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내라고. 그게 에스라 4장, 5장, 6장의 이야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스가랴 8번째 환상을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수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때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보는 인생도 있지만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7절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상태는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복된 거죠. 예루살렘을 세워 승리와 영광을 채우셔서 그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되셔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우리 그 백성들에게 영광과 승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너희가 그렇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요청하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일하신 하나님을 보나요?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영혼이 잠들지 않는 자예요. 부르짖는 자, 깨어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8시간, 10시간 자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피곤할 땐 주무셔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주무실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남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골방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냐라는 거.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으면, 그 성령과 동행하며 부르짖는 그 삶이 있다면 깨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잠들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선포하시는 것은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그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시고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너무 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성령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그 삶이 없이는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구원의 그림이에요. 특별히 이제 9절부터는요, 이제 환상이 끝났어요. 8가지 환상이 끝났어요. 9절부터 11절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준행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한번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 임한 말씀을 10절과 11절에 순종하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0절과 11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8번째 환상이 끝난 후에 얼마 있다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아직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2차 포로 귀한 자도 있고 3차 포로 귀한 자도 있잖아요. 아직 다 해방이 된 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3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이 3사람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부제사장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가랴에게, 스가랴야, 지금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요시야 집에 들어갔는데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은과 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너는 그들의 손에서, 요시야에게 주려고 갖고 온 그 예물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가지고 와서 면류관을 만들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라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 3사람이 누구에게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제사장 요시야에게 갖고 온 거잖아요. 그걸 날 다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러 갔는데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날 다라고, 그러면 그 제사장을, 선지자를 온정신으로 생각하시겠어요? 반정신으로 생각하시겠어요? 네? 이상하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쉬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근데 가서 그것을 달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들이 준비해온 그 예물, 금과 은을 쳐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면류관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해석을 해주세요. 12절과 13절 말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같이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영적 지도자죠. 스룹바벨과 함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성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라 말씀해놓고 바로 1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무엇을 건축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싹은 누구예요? 저희가 몇 주 전에 나눴어요. 구약 성경에서 싹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11장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와.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자가 와서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겠대요. 자, 그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움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사건과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을 마음 성전을 짓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큰 그림, 그 그림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환상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구원의 그림은 뭐냐면,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학개서를 보세요. 학개서는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겁니다.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렇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너희의 전대가 구멍나고 너희가 수고해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런 것이 왜 그런 줄 아냐? 너희의 일에는 빨랐으나 하나님의 집의 일에는 너희가 게을렀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세요. 그게 학개서에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연결시키는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 마음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지으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성전을 각 사람 가운데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려내시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찬양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 마음 한자리에 주님 가장 귀한 곳에 주님 앉으소서, 통치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믿어서 내가 뭔가를 잘된 그런 것 안에 주신 복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은 덤입니다. 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게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구원 계획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해요.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때로는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이 약해졌지만,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무너져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은 사모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전 짓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짓는 일을 독려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남기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마음 성전을 세우기 원한다. 이제 하나님 저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중심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 성전이 세워져 계십니까? 이거 건물이죠. 이거는 이 귀한 거죠. 이것도 여기가 있어야 모이죠. 근데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 성전이 세워져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직장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면 이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직장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배가, 그 마음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날에 완전히 이루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